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대히 선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놀라운 역사는커녕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더욱더 고된 노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고스란히 모세와 아론의 몫이었죠. 그러자 모세는 왜 이 백성을 학대에 당하게 하였으며 왜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냐며 이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탄과 원망이 섞인 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의 원망, 한탄, 이러한 섞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 동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는 두 문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구원해 내실 것을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이는 모세의 어찌하여 라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원망과 한탄을 하는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이전의 족장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는지 그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저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을 뿐이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고 시간이 지나도록 그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이룰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고 완성하는 주체자가 바로 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다시 알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심으로 인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다 알려주었지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라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라는 직접적인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인물로 모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자신의 행할 일에 대해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감정 상태가 우선이었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그들이 잊어버린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정체성과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이나 여건이 우선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약속보다 삶의 현실이 먼저이지는 않았는지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음에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엔 제가 꼭 할게요,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는지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록 현실이라는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다른 곳에 힘을 쏟을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의 상태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과 순종으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마음의 상태를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들이 모세의 말을 순종하였고 청종하였더라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동안에 믿음 없는 모습이 있었다면은,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회개하고 그러한 마음들 생각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역에 지금 초청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믿음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